38장의 내용들을 오늘 전체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내용을 하나씩 다 읽었습니다만은 38장의 내용들은 번제단을 제작하는 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또 무엇으로 만들고 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가 쭉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38절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5자, 5자면 2.5m 정도 되겠죠. 너비가 5자, 2.5m, 2.5m, 그리고 높이가 석자니까 1.5m. 높이가 1.5m인데 정사각형 모양이죠. 위쪽은 위에가 2.5, 2.5 이렇게 된 거고 아래 높이만 1.5m 정도로 된 그런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그러니까 모퉁이 쪽에 정사각형으로 된 번제단 위에 뿔이 있습니다. 하나씩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고 이야기됐습니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 곧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노쇠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릇을 노쇠로 만들고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건 제가 그림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이거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입니다. 부살렐이 만들었죠. 노수로 이것을 감싸게 만들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크기는 2.5m인데 높이를 1.5m로 1.5m 높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갈고리, 불옮기는 그릇 등 모든 부속 기물도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은 물두멍을 만들었죠. 논 물두멍을 만드는데 여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뭐 다 노수로 이제 이걸 만들었겠지만 여기에 특이하게 보이는 게 있죠.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그것은 해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뭘로 만들었다는 거죠? 놋거울. 우리는 놋거울이 뭘까 생각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놋거울은 거울이에요. 근데 뭘로 만든 거야? 노수로. 어떻게 노수로 거울을 만들 수 있냐고요? 그건 이제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거울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얼굴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울이신데 당시에 3,5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는 청동 거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잘 닦아 보이면 이렇게 살짝 비추면 자기 얼굴이 보일까 말까 이런. 그래도 그것이 그 여인들이 썼던 거울인 것 같습니다. 저도 100%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건데 그 거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인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도 예쁨을 위해서는 우리 많은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녹거울을 녹여서 이거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식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거기에 여인들의 놋거울이 사용됐다. 그것도 여기 해막문에서 수종된다는 거 뭘까요? 굉장히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특징적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성막의 뜰을 제작하는 내용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면 실로 짠 모시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세마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마포 포장으로 성막의 뜰 울타리를 만들었다. 남쪽과 북쪽은 각각 길이가 50m, 그리고 서쪽은 25m. 길이를 잘 생각하십시오. 50m면 절대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 꽤 길어요. 그리고 동쪽하고 서쪽이 약 25m. 그렇죠? 문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고, 기둥머리 싸개도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그게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걸 꼼꼼하게 정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20절까지 지금 다 설명이 된 겁니다. 21절부터는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계산한 것이다. 자, 여기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상세하게 성막과 증거판을 포함한 성막 공사의 모든 명세서가 나옵니다. 전체 명세서예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로 따지면. 거기 보면 특징이 누가 이걸 집행합니까? 아론의 아들이면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또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 책임을 맡은 거죠.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근데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 모세는 누가 또 이렇게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명한 대로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만들어낸 영수증입니다. 명세서예요. 뭔가 이걸 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22절부터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집밭 사람 우리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집밭 사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못이 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세겔 곧 한 베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1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놋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해마어기의 밑받침과 놋재단과 이에 달린 놋그릇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물을 만들고 우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속 여기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직접 뭐 그들이 대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모세의 명령, 하나님 명령으로 받들어서 그들이 또 함께 이 성직을 맡았던 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걸 다 계산한 겁니다. 목록을 작성했는데 첫 번째 성소의 세겔로 따지면 금은 29달란트입니다.
그리고 29달란트 730세겔이죠. 이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죠. 1달란트가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34킬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1000킬로 정도 됩니다. 금이 1000킬로면 뭐 어제 뭐 계산을 하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될까요? 뭐 돈으로 한 사람 좀 그렇습니다. 1000킬로를 계산해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어제 뭐 자매가 50몇 억 정도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야기한 것만 금 34kg가 얼마인지 51억이니까 그러면 29배를 하면 1000억이 넘는 액수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만 해도 화폐 가치가 많이 다른 시대니까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인구조사로 봐서는 20세 이상 남자가 낸 성전세 1인당 반세겔이죠. 이걸 총 모아보니까 총 100달란트 1775세겔입니다. 약 3420kg 정도 은이 어마어마하죠. 이 은은 성소의 받침과 기둥 갈고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되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이 한 1000kg 정도 들었고 은은 3420kg 정도 들었다. 노수로 들여진 총량은 70달란트 2400세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노세 그거하고 좀 다르니까 무게가 좀 다릅니다. 2400kg 정도 됩니다. 그거 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죠. 노수는 2400, 은은 3400, 금은 100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이 정도 들었어요. 이거 다 누가 낸 겁니까? 네? 백성들이 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낸 것이 이만큼 냈다는 거예요.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성막 건축의 과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성막의 맨 바깥쪽에서 들어갈 때 위치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이게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래서 희생 제물을 태우고 죄를 속죄하고 또 그것을 수종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네, 정결함이었어요. 거룩함.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범죄함으로 행하였던 일들 그런 죄의 대가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는 거죠. 뭐 우리가 고백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상기하고 그것이 유지가 된 상태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물두멍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과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신 거잖아요. 또 보십시오. 회막 문 앞에서 섬겼던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비추던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정결함과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외적으로 가꾸는 것에 굉장히 많은 마음과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내면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점검하고 성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봐요.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나의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자세하게 금과 은이나 놋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그 뒷자리까지 다 기록하잖아요. 메세겔 라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가 어떻게 이런 은금을 놋을 갖고 있겠어요?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을 선대히 여겨서 다 준 거잖아요. 그거 다 누가 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드려진 게 이 정도면 남은 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허락해 주셨는지,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느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아까울 게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또 백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억지로 강제로 뺏어라, 너희들이 다 집에 가서 뺏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제적인 거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반세겔 정도. 그건 장성한 어른들에게 남녀노소 그렇죠?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장년들에게 받는 거 외에는 다 강제적인 게 없습니다. 다 뭡니까? 자발적인 걸 원했어요. 음만 그렇게 강제적인 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금이라든가 놋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왜? 헌신은 자발적인 것에 의해 가능하다. 자발적이지 않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조금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죠. 여기 참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꺼이 참여하잖아요. 왜? 모세가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대항했다. 당신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뭐 이런 반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만이 있거나 스타일이 다르고 리더의 성향이 다르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모세가 그 성향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그 인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으로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이게 아름다운 거지. 나는 이 명령이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라든가 또 그 함께 리더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반역을 꾀하는 자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를 반역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조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그렇고 저희 전체 또 연합교회 저같이 리더로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질서를 하나님이 또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질서에 잘 따라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뛰어난 기술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 또 예물을 드린 백성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독하고 기록한 이다말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건축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는 이런 성전의 성막이나 어떤 건물 형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이 함께 연합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합쳐가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우리는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주님,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다른 어떤 아무 다른 생각을 달리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름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다 같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런데 거기 안에 일치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가 그런 일을 해가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교회를 세워가고 또 내일 하루에 우리가 주어진 과업들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까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